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91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생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견월망지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달을 보았으면 손가락을 잊어버리라는 뜻이죠. 손가락이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쳐다보지 않고 손가락만 쳐다본다, 그런 것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견지망월이라고도 합니다. 견지, 손가락을 보느라 망월, 달을 잊는다는 말이죠.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사건을 겪습니다. 사건을 겪으면서 사건의 본질이나 핵심 내용이 아닌 다른 것 때문에 그 본질과 핵심 내용을 깨닫지 못하거나 못 보는 경우가 있고 또는 다른 문제를 만들거나 고통을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두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서 접촉사고를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반말한다고 싸우고 그냥 그렇게 싸우는 걸로 번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건의 핵심이 무엇인지,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원인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서는 달을 주목해서 봐야지 손가락을 주목하여 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구를 주목해서 봐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외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본문 배경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성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사건에 대해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소문은 전염병처럼 퍼져나갔겠죠. 거기에다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장애인이 이제 걷고 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조금 전까지도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누군지를 잘 알죠. 어린애들까지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된 뚜렷한 변화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이었겠죠. 본문 11절에 보면 그 고침받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매달렸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곁에서 딱 붙어가지고 움직이지 않았다, 곁에 있다, 그런 뜻이죠. 그렇게 많은 백성들이 치료의 기적을 보고 크게 놀랐고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솔로몬 행각은 성전 바깥들에 있는 동쪽에 있는 기둥이 있는 그런 현관이나 입구를 말합니다. 베드로가 모인 백성들을 보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모여 기도하던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각 나라 각 지역의 방언으로 말하자 사람들이 이 어찌된 일이냐, 저들이 술 취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답변으로 설교를 시작했죠. 그래서 그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두 번째 설교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쳐준 이 치료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느냐 라고 묻는,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향한 설교죠.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 앞에 모인 사람들은 이 놀라운 일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그들을 향해 두 가지의 질문을 했죠.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라는 질문 하나,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미 지난주에 주목하다는 단어는 주시하다, 응시하다,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보다, 그런 뜻의 단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도 같은 단어예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냥 본 게 아닙니다. 어떤 마음을 담아서 집중해서 보았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단지 신기하고 호기심에 가득 찬 마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치료의 기적을 베드로와 요한의 개인 권능과 그리고 경건의 능력의 결과로 보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와 요한을 이 기적을 행한 신비한 능력자로, 위대한 존재로 바라본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오늘 본문과 비슷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성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과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들어보니까 제 마음속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를 향해서 네 발로 일어나서 걸어라, 일어나라 하고 명령하니까 그가 벌떡 일어나서 걷는 거죠. 그랬더니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주위에 있는 무리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신이다, 신이다 외치는 거예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바나바를 일컬어서 제우스 신이라고 하고 바울을 일컬어서 헤르메스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고 그리고 소리를 질러 말했습니다. 14장 15절입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여러분,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믿으려고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 치료의 기적을 행하니까, 병 고침의 기적을 행하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려고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기는 거예요. 어리석게. 로마서 1장에 보면 인간의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바꿨다. 하나님이 계신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바꿨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짓을 하면서도 어리석은지를 모르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신비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그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께 능력이 있는 것이고 신비하고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십자가 형상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그 십자가를 부적처럼 여긴다면 그건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용서와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지, 십자가 형상만 보는 것,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한 것은 자기들의 역사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치료의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생각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한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것으로 알고. 그래서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물은 질문은 너희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해석할 수 없을 정도로 무지하고 무능한 거냐, 책망한 말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건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가르셨잖아요. 반석을 쳐서 물이 솟아나게 하고 놀라운 기적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행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도 왜 하나님께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고쳐주셨다, 치료해 주셨다고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그리고 왜 우리에게 집중하느냐, 주목하느냐, 그 책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을 목격하고 경험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인간과 같은 수준의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겠다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 성령님을 주목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다른 것에 눈을 뺏기지 말고 마음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나 자신을 주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주목하는 것을 보고 우쭐대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것인 양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적은 자신들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 능력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단순한 기적으로 끝나는 기적이 아니라 아주 명백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것임을 설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내가 주목받지 말아야 돼요. 내가 주목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은 반드시 목적과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연히 일어나거나 즉흥적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신 기적이죠. 근데 그 기적은 배고픈 사람들을 배부르게 해준 기적이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생명의 공급자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영생의 떡이시다, 그걸 계시하신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치료의 기적은 고침받은 당사자에게는 몸과 영이 회복되어서 새로운 삶을 갖게 되는 그런 기적이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본문의 내용처럼 모인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그런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치료의 기적을 행한 후에 자기들의 능력을 자랑하거나 자기의 영향력을 높이거나 자기 자신의 존재를 영화롭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치료의 기적은 자신들이 행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분이 행하신 것인데, 기적을 행한 분이 따로 있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전한 거예요. 치료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 그렇게 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물으며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성육신하신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참 하나님이시여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에 주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언제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성경 말씀이 손가락이라고 비유를 한다면 그 손가락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여러 가지 호칭을 사용해서 이 본문 13절 이하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는 그의 종 예수라고 했고, 14절에는 거룩하고 의로운 이, 15절에는 생명의 주, 20절에는 그리스도, 22절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계신 예수님,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기서 잠깐 점검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바르게 알고 있고 예수님을 얼마나 바르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 어느 한 분을 일으켜 세우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설명해 보십시오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가겠습니까? 또는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친구나 여러분의 지인이 여러분에게 당신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우리는 그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응답해야 하는지 설명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너무도 좋은 기회를 만났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났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자 모여보십시오. 잘 모이겠습니까? 그런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40년 된 사람이 걷게 됐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치료의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온 것 아니겠어요? 성령님이 그런 이 기적을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역사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리고 그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에게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하게 하신 거죠. 얼마나 잘된 일입니까? 베드로는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거부하였는지, 그리고 그들의 거부가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 그리고 그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전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단호하고 명쾌하고 강력했습니다. 담대하게 설교를 전했습니다.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구약 성경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한 주석가는 말하기를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했을 때 그들은 깜짝 놀랐을 거다. 왜요?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꿰뚫고 설교를 하니까, 그리고 너무도 분명하게 담대하게 설교를 하니까. 이에 베드로는 모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종 예수님을 너희가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거부했다. 그 앞에서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놔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체포와 십자가에서의 처형, 그리고 부활을 설교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에 증인이라. 자신들이 증인이라. 증인으로서 지금 내가 말한다, 그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신앙 상태나 자신의 경건 생활, 그리고 경건의 능력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베드로는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얼마나 가슴 벅차서 이 예수님을 전했을까요? 50여일 전만 해도 베드로를 향해서 너도 저 예수 한패지 하고 묻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하면서 난 아니라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담대하게, 그리고 확신에 차서 전합니다.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아주 확신 있게 증거를 합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듣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직접적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16절에 보면 베드로의 중심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누가 그를 낫게 했느냐 하면 우리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를 낫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난 믿음이 그를 낫게 한 것이다.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실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이들은 그냥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설교만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첫 설교에서 설교를 듣고 난 이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반응했던 것처럼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를 들은 사람들도 괴로웠을 거예요. 마음이. 그들은 50여일 전에 나사렛 예수가 골고다 언덕에서 왜 죽었는지, 누가 죽었는지, 또 어떻게 죽였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들 가운데는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십자가가 어떻게 처형돼서 죽는지 본다고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서 그 죽는 것을, 예수님 죽는 것을 목격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흘 후에 부활했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 마음이 찔려서
내가 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내가 장본인이었구나 탄식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나도 책임이 있구나 그리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는 명료하고 도전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책망하는 말만 하지 않고 회복과 치유하는 말로 다독였습니다. 17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몰라서 그랬지. 너희가 몰라서 그랬지. 영적 무지를 깨우치며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들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을 전한 거예요. 너희에게 기회가 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서 저가 걷게 된 것처럼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가 너희들에게 임할 수 있다. 임할 수 있어. 구원회로의 초청이죠.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럼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한 다음 하나님이 너에게 새롭게 되는 날을, 새롭게 되는 것을 주실 것이다. 예수님을 통한 회복과 구원의 복을 누리라고 말합니다. 언약 백성답게 살아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아야 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광주 다일교회 김우신 목사의 묵상글에는 바이올린 제작자 마틴 슐레스케가 쓴 바이올린과 순례자에서 회심은 하나님의 손길로 나를 조율하는 것이라는 그 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이올린 4줄이죠. 근데 4개의 줄이 서로 음정이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주를 하면 아무리 아름다운 곡을 연주를 해도 아름다운 곡이 될 수가 없죠. 줄이 음이 안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이올린은 항상 연주하기 전에 기준 음에 맞춰서 조율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도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조율될 때 각각 자신의 삶의 곡절을 아름답게 연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해서 새롭게 된다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조율되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음을 조율한다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기준 음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줄을 맞추라, 그래서 바른 음을 내라, 그렇게 촉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감정의 줄이, 마음의 줄이, 영혼의 줄이 나도 모르게 풀어지고 늘어지고 때로는 너무 옥죄어져서 음을 내야 할 때 제대로 못 낼 때가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허물이 드러나고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삶의 줄에 음을 맞추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을 주목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앞에 서십시오. 예수님을 더욱 온전히 알아가십시오. 날마다 회개하며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너무도 감사한 일이죠. 성령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너무도 감사한 일이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새롭게 되기 위하여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래야 예수님께 집중하고 주목하고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져서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람을 주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십시오. 날마다 회개하고 새롭게 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주목하며 회개하고 새롭게 됨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